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하나님의 자녀는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패배자라고요? 넉넉히 이기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자라고요? 아니요. 어떤 자라고요? 넉넉히 이기는 자라. 그냥 이기는 자도 아니고 넉넉히 이기는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모아져야죠. 주님 앞에 마음을 모은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모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으로 이제 이 설교로 로마서 8장의 강해를 마치게 되는데, 이 8장, 자 보십시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성도는요, 먼 미래의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는 천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지금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고, 성도는 지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런데 또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본향은 천국이지만 지금 이 땅을 나그네로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 지금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강조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지금 구별된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 그런데 이 성령님은 그냥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구별된 백성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리와 거룩함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 성령의 인도. 그리고 끊임없이 그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시는 성령의 증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도우신다. 자, 우리 8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라는 거.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같이 연약한 자를 부르셨습니까? 왜 나처럼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모르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다 알고 하셨다는 거예요. 다 알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책임까지, 부르실 때는 책임까지 져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다고요?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도우신다. 이러한 성령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인도하시고 증거하시고 도우시는 분.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영광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정해져 있는 인생길, 때로는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영광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말씀을 보셨지만 우리 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장 18절 시작.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어떻다고요?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다. 자, 그러면은 예, 좋습니다.
미래에 얻는 영광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간신히 살아가는 건가요? 핍박과 조롱과 고난의 길 속에서 그냥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고 근근히 사는 자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자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넉넉히 너희는 승리하는 자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 대하여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본문이야말로 이 로마서 8장 안에서 가장 절정에 이르는 본문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문을 보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오늘 이 본문보다 더 위대한 성경 구절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기는 거 참 좋아해요. 이기는 거 아주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부부 싸움도요, 아주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단 나는 거예요. 사단 나는 거예요. 애들도요, 부모한테 지지 않으려고요. 그러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게 아주 실감 난다라는 거예요. 실감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넉넉히 이기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뭘 이기는 건가? 병고침을 받는다라는 건가? 세상의 성공의 가도를 달린다라는 건가? 뭘 이기는 건가? 이것을 우리는 봐야 될 거예요. 첫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첫 번째,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넉넉히 이기는가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자, 우리 37절 전반부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넉넉히 이긴다. 이 모든 일이라고. 자, 우리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성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성도는 분명히 이 땅에서는 이방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수많은 도전들이 성도에게 오게 됩니다. 수많은 도전들이.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이 오늘 35절의 말씀인데,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라고요. 의미.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36절을 기록하셨는데, 36절의 말씀을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44편 22절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면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왜 오늘 신약의 말씀 속에서 왜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였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말은요, 이런 도전들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시대가 변해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도를 향하는 이 도전들은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세상의 도전들이 오게 되면은 우리 성도에게 성큼 다가오는 게 있어요. 성큼. 어떻게 다가온다고요? 성큼. 뭐가 다가오느냐? 의심이 오는 거예요. 의심. 무슨 의심이 오는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는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났는가? 나의 믿음은 실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실패가 된 건가?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까 읽으셨던 본문인데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무엇을 도우신다고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를 향하여 연약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연약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한 번 더 말씀으로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수많은 도전들이 너희에게 도전할지라도 달려들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넉넉히 이기는 자라, 이것을 확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자라고. 무슨 얘기인가요?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보는 게 이 넉넉히 이긴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 한국어로는 넉넉히 이긴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이 뜻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봐도 정복자, 세상의 정복자보다 더 위대한 자들이다, more than conquerors,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승리자보다 더 큰 승리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자,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성, 우리가 싸우는 대상입니다. 대상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이 싸움들, 기근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위기,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이 싸움은 일반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아주 교활합니다. 아주 위험한 존재고요, 거짓말장이고요,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한 아주 영적으로 교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도들 마음과 생각에 들어와 하나님의 성도들의 믿음을, 자녀들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실패자라고 조롱하고 있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비웃고, 네 하나님이 어딨냐, 네가 하나님 자격이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느냐, 아주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이요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싸움에서 승리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통상적이고 자연적이고 일반적인 싸움을 넘어선 승리자가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정복자보다 더 위대한 승리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왜 우리가 이 땅의 승리자보다 더 위대한 자들인가? 이것은 이 싸움이요 그냥 일시적인 싸움이 아니라 계속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싸움. 세상의 싸움은요 잠시 휴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휴식. 박싱할 때도 땡 하면 잠깐 쉬잖아요. 휴식. 내가 이 싸움이 싫으면요 이사 가면 돼요. 피할 수 있어요. 이사 가면 돼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독서실에서 늦게까지 잠만 자다가 뭐 하다가요? 독서실에서 잠만 자다가 막 침 막 흘려가면서 잠만 자다가 이제 총무님이 깨우는 거죠. 집에 가라고.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이제 집에 가는데 그 골목길을 가는데 제가 껌 씹는 형과 누나들을 만난 거예요. 껌 씹는 형과 누나들. 뭡니까? 흔히 이제 깡패라고 하는 불량배. 만났는데 6명이 저를 딱 에워싸더군요. 그럼 제가 어떻게 좋아 덤비십시오 하고 딱 1대6으로 싸웠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얼른 있는 거 주고 후딱 도망갔죠. 그때 막 신발도 던져주고. 피해갈 수가 있어요. 이 땅의 싸움은요 얼마든지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고 있는 이 세상의 도전은요,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것, 쉼도 없다라는 것, 끊임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으셨던 본문 중에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6절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종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일, 끝이 없고 쉼이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 안식과 쉼이 있을까요? 이거는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모든 악한 것들과 사단이 다 지옥에 내던져졌을 때, 그때 우리는 참 안식과 쉼을 얻게 되는, 그때 이 땅에서 성도의 이 마음을 흔들고 믿음을 흔드는 이 영적인 싸움에는요, 쉼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이 사단입니다. 여러분이 교만하며 이 죄의 근원이 되는 교만함, 내가 이제 이 정도면 겸손한 것 같지, 그 순간에 교만함이 쳐들고 오는 거예요. 아주 한순간입니다. 세상의 유혹이요, 내가 이 정도면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견딜 수 있겠다,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으시죠.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어있어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엘리야의 갈멜산에 있었던 영적인 전투 잘 기억하시죠? 아주 대승을 거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게 됩니다. 불로 크게 임하는 기적을 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목베어 죽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싸움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것을 보고 벌벌 하나님 앞에 떨면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이 아합은 오히려 이세벨에게 가서 일러요. 구약시대 공처가 협회 회장 같아요. 아주 일러요. 다 일러.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엘리야를 잡아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다 죽이리라 라고 군사들을 보내는데,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 엘리야가 낙심을 하고 도망간다. 로뎀나무 아래서 뭐라고 하나요? 그는 슬피 울며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내 열조보다 더 낫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는 이 도전은요,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의 끝없는 싸움에서도 승리자가 되기 때문에 이 땅의 승리자, 이 땅의 정복자보다 더 위대한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가? 그 이유는요, 이 승리자가 얻는 결과 때문이에요. 결과, 싸움의 결과, 싸움의 대상, 쉼없는 싸움. 세 번째는 이 결과. 여러분, 이 세상 안에서도 수많은 경쟁자들 가운데 성공자도 있고 승리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과 비교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자로 얻게 되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황금 트로피요? 에이, 비교할 수 없어요. 수억 원에 대한 상금이요? 에이, 비교할 수 없어요. 명예, CF 광고 모델, 에이,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자로서 얻게 되는데, 무엇입니까? 영생과 더불어 이터널 글로리,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영광. 여러분, 이 세상으로 얻는 인기나 부와 명예요, 여러분, 다 썩어질 것이고, 다 무너질 것이고, 다 없것이고, 마지막 날에는요, 이 땅에서 승리와 성공을 상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승리자들에게 주시는 그 결과, 영원한 영광,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마태복음 5장 12절 전반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적다고요, 크다고요?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다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 세상의 정복자들보다 더 위대한 승리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정말로 우리가 승리자인가요? 아니, 어떻게 승리자가 되나요? 아주 재밌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이요, 너희가 과거에 넉넉히 이겼던 자다, 미래에 너희가 넉넉히 이길 것이다, 너희가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현재형으로 너희는 지금 넉넉히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이요. 너희는 지금 more than conquerors, 너희는 지금 세상의 정복자보다 더 위대하다고 얘기해요. 지금 이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미래적인 일도 아니라 결과론적인 일도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현재적인 일, 우리는 지금도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도 여전히 이 땅의 정복자보다 더 큰 승리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이게 그냥 우리에게 위로하려고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정말 지금 승리자입니까? 위로하라고, 힘내라고, 용기 주려고 하나님이 하실까요? 아니에요. 이 성경이 위대한 것은요, 성경은 사실성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라는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의 나타나는 진노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구원도 사실이고 천국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누구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내 모습이 승리자입니까? 내가 이렇게 병약한데, 내가 병상 중에 누워있는데, 내 사업이 이 지경인데 내가 정말로 승리자입니까? 아직도 문제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데 내가 승리자라뇨?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과 사단이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영적으로 도전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위기를 왜 줍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기 종으로 다시 삼으려고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영생을 잃어버리게 하고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수많은 도전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통과 환난으로, 때로는요 모든 성공을 다 줄 테니, 부와 인기와 권력을 다 줄 테니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참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는 천국을 빼앗기고 영생을 빼앗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후에 한순간도 우리는 믿음을 빼앗긴 적도 없고 영생을 빼앗긴 적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적도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시는가? 그렇다 하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생이나 이 영광을 내가 빼앗기지 않는 건가요? 내가 지키고 있는 건가요? 내 능력으로 지키고 있는 건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강건하심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도 빼앗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서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기는 자였고 지금도 이기는 자며 앞으로도 항상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정복자보다도 더 위대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순교하기 전에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마지막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했는가? 디모데후서 4장 17절 전반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앞두고 이제 마감을 하면서 돌아보니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 주께서 항상 어디에 서서요?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마지막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하고 떠날 때,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내 삶을 강건케 하셨다, 이런 고백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과 영생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과의 수많은 영적인 전쟁과 이 도전 속에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감옥에 가두고 환난을 주고 위기를 주고, 아니요, 반대로 세상에 성공을 주고 인기를 주고 돈을 주고 부와 명예를 준다 하더라도,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38절과 39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찬찬히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하고 있는, 여러분, 내가 확신하노니,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생애를 다 마칠 때까지 늘 이 확신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금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예, 내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승리라는 것이 썩어지고 헛된,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되는 이 세상의 성공과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정복자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 영원한 영광을 다 얻게 된다. 이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순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적이 없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넉넉히 이기는 자고 앞으로도 넉넉히 이기는 자다,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세상을 이기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것,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포지션, 하나님의 자녀라는 승리자의 위치가 이 세상의 어떠한 정복자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이 땅을 지금 살아가실 때에 순례의 길이 되고, 그것이 거룩함과 영광을 향하여 길이 되고, 나그네의 길이 되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큰 승리자로서 담대하게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넉넉히 이기는 자다. 나는 넉넉히 이기는 자다.